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주변 살피면서 먼저 인사 나눠볼까요? 오늘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은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참 좋아하고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은혜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우리는 때때로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 은혜 입었어, 나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할 때는 뭔가 내 기도가 이루어지고 뭔가 잘 주어지고 병고침을 받고 재물이 많아지고 좋은 집을 가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고백은 하지만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삶에 변화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호흡하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잠을 자고 눈을 뜰 수 있는 것, 내가 오늘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요,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물 있잖아요. 이 물도요, 사실은 값이 없습니다. 우리가 물을 돈을 주고 사 먹죠. 물을 쓸 때에도 돈을 주고 사용합니다. 근데 물에 원래 값이 있을까요? 사실 물에 값이 있는 게 아니라 물을 정화하고 물이 운반되고 여러 인건비가 드는 그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는 거죠.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기나 물이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너무 적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럼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조금 늦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아버지께서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 입술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도중, 하나님께 은밀하게,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도중, 하나님께 찬양하는 도중 주님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찬양이 흘러나와요. 자연스럽게 기쁨이 넘칩니다. 자연스럽게 내 입술에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그 은혜가 지속되질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입었는데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우린 오늘 잠을 자고 일어나면 또 출근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이 바쁘지요. 여러 일들을 해야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마다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도 있고 힘든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시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린 시절요, 용돈을 못 받았습니다. 준비물 사라고 용돈만, 준비물이 1,000원짜리면 1,000원짜리 이렇게 주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1,500원이라고 말하고 500원은 맛있는 거 사 먹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1년 중에 정말 제가 만져볼 수 없는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네, 맞추신 분이 있어요. 네, 얼마 후에 있어요. 설날이에요. 외가 친척들을 만나면서 열심히 세배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느덧 제 주머니가 점점점 두둑해집니다. 제 삼촌이 얼굴도 잘 모르는 친척에게 인사 간다고 하면요, 버선발로 같이 나섭니다. 나도 같이 따라갈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는 건지 세뱃돈을 달라고 인사하는 건지를 모르겠지만 어느덧 제 주머니가 두둑해집니다. 얼마나 기뻐요. 만질 수 없는 그 돈이 제 주머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행복하죠.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엄마가 저를 찾아와요. 너 얼마 받았니? 엄마한테 맡겨. 내가 다 가지고 있다가 너 쓸 때 잘 모아놔둬 줄게. 그럼 엄마랑 거래하기 시작해요. 엄마랑 좀 불편한 거래이긴 한데, 엄마, 나에게 이 정도는 좀 남겨줘. 나 갖고 싶은 게 있어. 사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만큼만. 어머니와 그 불편한 거래를 타협합니다. 그래, 이 정도까지만. 그리고 다음날, 그날 저녁 좀 설레면서 잠을 자요. 그래도 이 정도는 남겼다. 내가 이거 먹어야지. 뭐 사야지. 이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다음날부터 자꾸만 제 주머니에 있는 돈들이, 세뱃돈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해요. 뭐 사 먹는다고, 뭐 산다고, 가지고 싶었던 거 하나씩 사면서 제 주머니의 세뱃돈이 점차 사라집니다. 돈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제 행복도 같이 사라집니다. 이게 세뱃돈의 역설입니다. 어느 한 자녀가 있습니다. 공부를 못해요. 그러나 어느 날 중간고사 때 시험을 80점을 받습니다. 엄마한테 가져와서 자랑을 하는 거죠. 엄마, 나 80점 맞았어. 엄마가 칭찬만 해주면 좋을 텐데 맨날 30, 40점 맞다가 80점 맞았으면 칭찬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겉봐, 너 할 수 있어. 다음 기말 때는 더 잘해서 90점 맞아보자. 100점 맞아보자. 1등 해보자. 그 자녀는 어쩌다가 시험 한번 잘 치렀다가 불행의 길로 빠집니다. 점수 떨어지지 않을까? 이 80점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거죠. 공부에 얽매이기 시작합니다. 이 세뱃돈의 역설이요, 우리 인생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언뜻 그 가진 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지위에 올랐다면, 어느 정도 재물을 모았다면, 어느 정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면 그것에 만족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잃지는 않을까?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세뱃돈을 받지 않았을 때를 기억하면 됩니다. 성적 3, 40점 맞았을 때를 기억하면 돼요. 아, 나에게 주어진 이 공짜 세뱃돈, 감사한 거죠. 기쁨 있는 겁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허물로 망가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보혈을 덮으사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나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 9절의 말씀을 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자신이 사울의 이름으로 싫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늘 묵상하는 거죠. 나는 주님께 은혜 입을 만한 자가 되지 못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야.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매일매일 죽어야 해. 내 안에 아직도 죄가 꿈틀고 있어. 나는 주님을 박해했던 자야. 나는 내 입술로 예수라는 이름도 부르지 못할 비천한 자야.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갔던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을 기억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때 다시 일어나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한 쓰임받는 사도 바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골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나를 오늘도 깨끗하게 씻겨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죄악과 허물과 나의 더러운 죄악으로 인하여 오직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고 있는 나를 주님의 그 사랑으로 택하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며 오늘도 감사와 은혜가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뱃돈이라는 것 원래 없는 거였습니다. 공짜였잖아요.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도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나 같은 자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옆구리에 찔리신 그 창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며 나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할 때입니다. 그때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 나 같은 자를 지금껏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노란 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아멘. 노란 부분을 보면요, 좀 문맥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수고를 더 많이 한대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가치관과는 좀 다른 말이에요. 축복받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좀 편안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더 수고가 많대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이 주님이 뜻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너무나도 연약한 종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너무나도 부족한 종이지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껏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빚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부끄러울 줄 압니다. 나 같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쉽게 정죄하며 다른 이들을 쉽게 비판하며 다른 이들을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되지 못하거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여기까지 살아왔으며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자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쉽게 정죄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도 있잖아요.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배고픔을 극복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의식주도 사실 문제 없습니다. 자녀들 교육이요, 마음만 먹으면 교육 잘 시킬 수 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랐었고요. 오늘 이렇게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 나라는 경제 대국이 되었는데 사람들, 이 국민들은요, 불행합니다. 저기 경기도, 서울, 수도권들은 집을 사면요, 불행 시작이래요. 언제 집값이 떨어질까? 저 동네는 집값이 오르는데 우리 동네는 왜 자꾸 떨어지지?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벽돈의 역설과 똑같죠. 우리 국민들이 왜 불행할까요? 먹고 살만한데, 잘 옷 입고 사는데, 잘 먹고 사는데 왜 마음이 불안하고 불행하며 어려운 삶을 살아갈까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공정하다는 착각. 거기에 이 내용이 딱 실려 있는 거예요. 미국 사회도 똑같다라는 거죠. 국민들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불쌍하다고 자기를 느낀대요. 왜 그런가? 그 원인을 찾고 또 찾다 보니까 이 세계가 능력주의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능력주의. 능력주의가 뭐냐면요, 내가 노력해서 재물을 모으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내가 열심히 시험을 치르는 것 당연한 거야. 그러니 내가 높은 자리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누리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능력주의라는 거죠.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이뤄왔고, 내가 이만큼 높은 자리에 섰고, 내가 그만큼 권력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승리와 패배하는 삶은요, 자꾸만 승리의 삶은 줄어들 것이고 패배하는 사람만 늘어나게 됩니다. 누군가는 자꾸만 패배만 하고 계속 승리한 사람은 극소수만 남게 되는 거죠. 능력주의는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에 이렇게 기술해요. 이게 신의 은총인지 어쩌다 그렇게 된 건지 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그냥 나에게는 이만한 것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며 나이가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며 그냥 그것들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사회가 될 때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기술합니다. 얼마나 똑똑한,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 똑똑한 교수가 그런 결론을 내려요. 두루뭉술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러한 건강을 허락해 주셨는지, 나에게 왜 이러한 재물을 허락해 주셨는지, 나에게 왜 이러한 직위를 허락하여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재물과 건강과 직위와 권력을 통하여 내가 잘 먹고 잘 살며 누군가를 누르고 누군가를 지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들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지만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습니다. 실천하는 게 어렵지요. 내 가진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짊어지었는데 왜 저자에게 나눠줘야 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내게 베푸신 것, 나에게 주어주신 것,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고 아낌없이 베풀 수 있으며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나눌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노란 부분만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능력주의는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내가 나 정도 되니까 이만큼 됐지. 나만큼 되니까 이만큼 재물을 모았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라는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자신의 죄악된 옛 모습을 기억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마지막 노란 부분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실을, 자신의 노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아가며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요즘 젊은이들이 입술에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흙수저, 금수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이만큼 재물을 주시고 이만한 건강을 주시고 이만큼 이루게 해줬으면 나눌 수 있지. 근데 다른 분들은요.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난 나눌 것도 없는데. 나는 건강도 변변치 않은데. 내가 사회에서 지위가 초라한데. 그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말씀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자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 남이 못 본 것을 보게 하시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시며 남이 고백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게 주어졌다고, 내게 부어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도 없어도, 건강하여도 건강하지 못하여도,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하여도 낮은 자리에 있다 하여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2025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끝맺음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에 날마다 사로잡혀 붙잡히어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누며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부족하여 너무나도 바쁘다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가진 것이 없다는 것만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하며 불평불만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